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25일 수요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기대거나 아니면 뭐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부디 잘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아요. 이 끔찍한 악몽이 사실은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될 거라고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 내일 당장 태양에 뜨지 않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절망의 땀 한가운데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이곳은 다락방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던 스승이 떠난다는 사실에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그 다락방의 공기를 상상해 보면 정말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상실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다 무뎌질 거다 막 이런 식의 감상적인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뒤에 찾아올 그야말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반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압도적인 반전. 이 말이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당장 내일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반전이라뇨.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헬라어 미크로스, 즉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쏟아집니다. 네, 7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건 의미가 아주 크죠. 네, 뭔가 시계 초침 소리가 귀 옆에서 째깍거리는 것처럼 엄청난 긴박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그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강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잖아요.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라는 현실을 너무 부정하고 싶어서 방어 기제로 일부러 귀를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자들이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을 거라는 심리적인 해석,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인 진실 앞에서는 뇌가 그걸 거부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니까요. 그렇죠. 뇌가 셧다운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 사이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시선의 간극이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조금 있으면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활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고 완벽한 승리와 기쁨으로 다시 서게 될 부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시간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계획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해피엔딩이 보장된 영화의 결말을 알고 계신 거군요. 반면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 속에 갇혀 있었던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시야는 철저하게 눈앞의 현실에만 딱 닫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미래란 그저 자신들의 삶의 의미이자 전부였던 스승을 잃어버리는 일, 그것뿐이었죠. 스승을 잃는다는 건 곧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겠죠? 맞아요. 스승을 잃고 나면 자신들의 목숨마저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칠흑 같은 불안뿐이었습니다. 한 분은 죽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찬란한 아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스승이 묻힐 무덤 속의 짙은 어둠, 그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완전히 다른 곳에 맞춰져 있으니 철저하게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스승과 제자의 주파수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이 답답하고 먹먹한 엇갈림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상은 기뻐하겠고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그 근심이 결국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왔네요.
네, 저는 이 비유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한 생물학적 고통, 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출산의 고통을 가져오십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잊게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님을 돕기 위해 방금 아주 예리한 통찰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비유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이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그 해산의 고통은 그저 무의미하게 당하고 마는 소모적인 파괴의 고통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아주 생산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고통이죠. 사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모티브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심오한 신학적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타락하고 망가진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온 우주가 겪어야만 하는 그 끔찍한 진통을 바로 이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곤 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산의 모습을 빗댄 가벼운 비유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쓰이던 거대한 상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산모의 진통은 마침내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압도적인 기쁨에 완전히 삼켜져 버립니다. 진통의 기쁨에 삼켜진다? 와,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곧 목격하게 될 나의 십자가, 그 피비린내는 참혹함과 뼈저린 절망은 결코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에 출산하기 위해 우주가 겪어야만 하는 거대한 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앞선 모든 공포와 근심은 부활의 생명력에 쫓겨 한적도 없이 주랭랑을 치게 될 것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고통이 생명을 출산하고 절망의 기쁨에 주랭랑을 친다. 정말 숨막히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딴지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현실의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결국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떠나시게 되죠. 결국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을 영영 떠나시는 건데 스승이 눈앞에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험악한 핍박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속으로 똑같은 두려움을 가졌을 거거든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곧 단언하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해산의 고통이 지나간 후 찾아올 그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실 성령의 강림 때문입니다. 아, 성령님이요? 네, 육신을 입으신 물리적인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조하시게 되면 상황의 차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동행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밖에서 계셨다면 이제는 그 기쁨 자체가 제자들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영원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 기쁨이 내면에 장착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폭군이나 감옥, 심지어 사망의 위협조차도 성도 안에 깊이 심긴 이 영원한 기쁨의 뿌리를 결단코 뽑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순교 현장에서도 찬석을 부를 수 있었던 거군요. 내면에 심긴 기쁨이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더 강력했으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시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이걸 예수님의 무제한 신용카드를 우리가 건네받아서 대신 긁은 것과 같다. 이런 비유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는 확 되는데 왠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무게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하면 너무 얄팍하고 거래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찜찜했거든요. 아, 그 신용카드 비유 참 많이들 쓰시죠? 권리가 넘어왔다는 점에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본문이 말하는 본질적인 관계의 혁명을 담아내기엔 확실히 한계가 크고
자칫 기도를 도구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본문의 깊이에 훨씬 가까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대 국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어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겠죠. 그렇죠. 평범한 백성은 감히 그 어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실수로 왕의 얼굴만 봐도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운 창조주,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분이셨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유일한 외아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죽어가던 고아를 발견한 겁니다. 고아를요? 네. 그리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 고아를 왕실의 정식 자료로 입양시켜버린 거죠. 입양이요? 그러면 그 고아의 법적인 신분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입양된 자녀는 왕의 어전에 나아갈 때 문지기에게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아버지를 부르며 무언가를 요청할 때 왕은 그것을 천한 고아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무게로 들어줍니다. 맏아들의 목소리와 똑같은 무게로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맨 끝에 붙이는 마법의 주문이나 문서의 도장 같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지셨던 그 완전하고 흠없는 아들의 권리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와, 엄청난 특권이네요.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인 것이죠. 길거리의 고아에서 왕의 맏아들과 동일한 무게로 내 기도가 들려지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비유를 넘어 전율이 일어나는 진리네요. 그렇죠. 정말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묵직한 진리들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의 실제 삶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보고 싶은 건 앞서 다루었던 무지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들의 무지가 참 안타까웠죠. 제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스승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딱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도 당장 내일 어떻게 해결될지 막막한 재정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캄캄한 독방에 갇힌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이 무지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겪는 시련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결코 내 이성만으로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이 인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요. 당장 눈앞이 캄캄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개념이 바로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섭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 구속사라는 더 크고 완벽한 그림 안에서 비춰봐야만 비로소 진짜 의미가 해석되거든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이 거대한 퍼즐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알량한 이성과 논리로 지금의 끔찍한 상황을 억지로 분석하고 납득하려고 애쓰는 대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렌즈를 바꿔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굳게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 삶에 일어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비극과 실패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은혜의 렌즈를 통과하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죠. 해석이 달라진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줄만 알았던 그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내 안에 교만을 꺾고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어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집요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네요. 그러니 묵상하시는 성도님, 지금 당장 삶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답을 찾으려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셔야 합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라.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아까 심도 있게 나누었던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다시 꺼내보고 싶습니다. 네, 해산의 비유요. 지금 이 순간 정말 문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영적, 육적인 해산의 고통을 처절하게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의 이 고통은 결국 생명을 낳는 진통이니 참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너무 섣부르고 잔인한 폭력처럼 들리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지독한 아픔 한가운데서 어떻게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소망을 오늘 현실을 버텨내는 힘으로 끌어다 쓸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과 갈등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일 것입니다. 산모가 출산에 그 끔찍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미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몸을 찢고 나오는 이 참혹한 진통의 끝에 핏덩이 같은 새 생명을 내 품에 안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산모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죽음 같은 고통은 생명의 기쁨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 흔적조차 잃어버리죠. 생명의 기쁨이 고통을 덮어버리는군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이요? 현대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면 왠지 세상이 멸망하는 두렵고 파괴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파멸이나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뚫고 부활하셨듯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찬란한 승리의 날이죠. 완성과 승리의 날이군요. 종말로적 소망을 가진다는 건 아직 오지 않은 그 완벽한 승리의 미래를 마치 오늘 내 눈앞에 만져지는 현실처럼 확신하며 그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의 고난을 완전히 재해석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래의 시선으로 오늘을 재해석한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억울한 고통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주 잠시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근심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완벽하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질병, 가난, 깨어진 관계 같은 우리의 모든 해산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변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아까 전문가님께서 거리의 고아가 왕의 맏아들로 입양된 자녀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막상 현실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깊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묵상하시는 성도님도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와 기도의 답답함을 겪고 계실 수 있고요.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자판기에서 뽑아내기 위해 동전을 넣는 식의 종교적인 노동이나 의무로 생각하곤 하죠. 자판기처럼 생각한다. 찔리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완벽한 연합이자 친밀한 사귐입니다. 사귐이 건져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즉, 내가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누리는 거죠.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간구의 내용 이전에 나를 품어주시는 그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의 어떤 환경도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응답의 결과보다 기쁨이 먼저 차오르는 거네요.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조차도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는 진정한 영적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숨통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말이 새삼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거대한 진리들이 지금 조용히 묵상하시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으로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품고 마지막으로 성도님께 깊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 시간을 맺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그 찢어질 듯한 고통과 근심, 그것은 정말 당신을 끝장내고 파멸시키려는 죽음의 증상입니까? 아니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찬란한 기쁨과 생명을 낳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해산의 진통입니까? 당신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 절망했던 제자들처럼 무덤의 어둠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찾아올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향해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너머에 예비된 부활의 찬란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닫힌 미래 앞에서 벌벌 떨며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깊은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저희의 어두운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의 환난과 현재의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아픔이 결국 새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다가올 부활의 기쁨과 생명,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처럼 세상을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고 응답받는 친밀한 기도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오늘 하루 고단한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